말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문화심리학자 그 김정훈 교수가 말하지 않고 말하기라고 하는 책에서 그 소통과 그 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이 저자가 이제 독일 유학에 갔을 때 아마 이제 부모님께 이제 연락을 드리려고 이제 공중 전화 박스에서 이제 전화를 하는데요. 그 예전에 공중 전화 박스는 이제 거리가 멀수록 이제 동전이 빨리빨리 떨어지거든요. 아마 돈이 많지 않았겠죠. 그래서 동전이 막 뚝뚝 떨어지니까 이제 급하게 이제 안부 전화를 드리고 끊고 나서 공중 전화 박스를 이제 나왔습니다. 아마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그 무릎에 찰 정도까지 눈이 왔는데요. 이제 그렇게 거리를 지나서 이제 기숙사로 이제 가는데요. 그 기숙사로 가는 도중에 젊은 부부가 그 딸과 함께 이제 크리스마스 준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뭐 서럽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고향 또 부모님 생각도 나고 또 집 생각도 나니까 너무 그리움과 그 외로움 때문이겠죠. 그러면서 이 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은 그 감정을 공유하도록 창조된 존재다 보니까 이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면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면 슬픔이 더 슬퍼지고 또 기쁨도 슬픔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이렇게 너무 이제 재미있는 즐거운 그 상황을 보게 되면 막 갑자기 옆 사람 때리고 막 터치하기도 하는 것은 이 기쁨과 즐거움을 공유하려는 무의식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온 연구 조사에 의하면 식당에서 웨이터가 그 손님들을 가볍게 터치를 하면 그 팁이 20에서 30%가 올라가고요. 학교에서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사회적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학생들 주로 터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보면 부모가 어린 자녀를 자주 터치해 주는 것이 아이가 더 여러 영역에서 잘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실 우리 교회 생활은 소통과 터치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지체의 만남 다 소통과 터치예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을 하죠. 우리가 같이 또 모여서 또 마음을 나눕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안수하면서 또 머리나 몸을 터치하면서 기도하기도 하죠. 예배 때 만나고 다락방에서 만나고 사역하면서 만나고 뭐 이유 없이 그냥 만나고. 그래서 교회는 이 소통과 터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근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교의 첫걸음은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터치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방문한 적도 없는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싶다고 간절한 마음을 지금 고백을 하거든요. 소통과 터치예요. 그래서 이 영적 교제를 통해서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을 함께 꾸기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내용들을 좀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여러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헬라인, 야만인은 비헬라인을 말합니다. 이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대요. 그리스 로마 제국에서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헬라인과 비헬라인. 사실 이 표현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금 다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온 세상 사람을 향해서 빚이 있대요. 이 빚이라는 명사는 의무가 있다. 이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바울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말한 이 빚이 있다는 의미, 의무가 있다는 의미는 뭔가? 우리가 바울의 삶을 알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박해하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 빚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지금 예수님께 빚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지금
온 세상 사람을 향해서 지금 빚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죠?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예수님께 빚을 갚는 방식이 아니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이제 그 갚아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중요한 정체성인데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바울은 로마 성도들의 그 신앙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제 감사를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이 공생에 30살쯤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의 3장쯤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AD와 BC를 가르는 그 기준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의 이 정확한 시기는 알지는 못하지만 사실 AD와 BC 이 기간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AD 30년쯤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셨거든요. 그 로마서를 기록한 시기를 생각해 보면 학자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가장 빠르게 잡으면 AD 55년, 늦게 잡으면 AD 58년이에요. 근데 로마서를 기록하기 전에 이미 복음이 전해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로마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한 시점부터 한 25년, 26년쯤에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로마까지 전파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의 전파 소식을 통해서 로마에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소식을 듣고 이제 감격하며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 슬픈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은 하면 터키입니다. 근데 지금 터키는 완전 이슬람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럽, 미국, 지금 한국도 지금 영적인 정체의 시기거든요. 근데 17세기에 그 영국의 한 도시를 완전 뒤바꿨던 그 통로를 쓰임 받았던 그 영적 거장입니다. 그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 사역을 돌아보면서 한 고백이 있는데 이게 저한테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영국 너머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지 못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지역에 대해 거의 고려하지 못했다. 유대인들의 회심을 위해 기도한 적은 있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니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과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내용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 영국 한 도시를 뒤바꿨던 그 통로로 쓰임받았던 그 목사님도 뭘 후회합니까? 자기는 한 도시를 목양하고 그 도시에게 복음을 전하기 최선을 다했지만 자기의 기도가 뭐예요? 영국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거죠. 뒤늦게 자기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자기는 해외 선교에 대해서 기도하거나 뭔가 거기에 마음을 쏟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을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우리도 언젠가 우리 신앙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신앙을 돌아봤을 때 우리 신앙이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지역 여기만 머물지 않고 우리 한국을 좀 뛰어넘어서 좀 다른 나라까지 우리 영적인 시선과 관심이 머무르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침체에 있긴 한데요.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시아 지역에, 아프리카 지역에, 남아메리카 지역에 지금 굉장한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거든요. 지금 크리스천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얼마나 고무적인 일입니까? 우리가 너무 시야가 좁아서 주로 한국밖에 보지 못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복음의 열매를 수확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했던 그 목적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지금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첫 번째는 뭡니까? 복음으로 서로를 여러분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지금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로마 성도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믿는 자에게도 믿지 않는 자에게도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다락방, 이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목회자, 순장 다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기를 바라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게 뭐라고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문자적으로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은사하면 뭐 방언의 은사, 뭐 가르침의 은사 이런 은사를 생각하다 보니까 바울이 이걸 막 나눠줘?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은사에 대한 의미는 학자마다 견해가 되게 다양한데요. 은사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 은혜가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은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성령의 은사를 말하기보다는 은혜의 내용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은사라는 단어를 몇 번 사용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뭐라고요? 주 안에 있는 영생. 영생은 문자적으로 영원한 삶인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생의 핵심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주 안에 있는 영생,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누려가는 삶, 이것이 이제 영생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를 나눈다는 것은 영생의 은혜, 이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은사를 나눈다는 것은 예배나 우리가 다락방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적 소통과 터치인데, 그럼 바울은 성도들에게, 로마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나눔을 통해서 무엇을 원했을까? 로마서 1장 12절 다시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니니. 바울은 로마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 상황을 듣고 로마 성도들이 더 영적으로 더 견고해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님 중에 난 이 정도 신앙이면 충분해, 그렇게 생각하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성도를 생각할 때 뭔가 영적으로 좀 잘 도와주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뉘앙스가 이런 게 아니에요. 너 너무 부족해,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 이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뉘앙스로 이걸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나의 믿음으로 너희가 위로를 받고 너의 믿음으로 내가 위로를 받고 피차 서로 위로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 위로받으면서 서로 함께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여러분 얼마나 이 당시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근데 자기도 겸손한 마음으로 나도 너의 믿음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고 자기도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기를 바란다고 사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안에서의 가정, 복음 안에서의 교회가 갖는 중요한 특징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인간 중심의 교제와 교회 안에서의 이 복음 중심의 교제가 차이가 있거든요. 이 차이점이 뭘까? 그 나치에 저항하다가 순교했던 그 보네포 목사님의 글을 가지고 설명할 텐데요. 먼저 인간 중심적인 교제의 특징이 뭔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타인을 갈망하며 타인과의 교제와 그의 사랑을 구하지만 타인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마치 섬기는 듯이 보이는 곳에서조차 그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 할 뿐입니다. 여러분, 인간 중심적인 교제, 인간 중심적인 사랑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 마음의 동기나 방향이 자기에게 향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을 위해서, 자기 의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비록 겉으로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지만 그 타인을 향한 섬김도 사실 마음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중심의 교제, 복음 중심의 사랑의 특징은 뭘까? 여기도 조금 내용이 긴데요. 한번 천천히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사랑이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에서 타인을 그리스도께 맡기느냐의 여부에 따라 진위가 드러납니다. 영적인 사랑은 타인에게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거나 타인의 삶에 불순하게 개입하여 영혼을 뒤흔들어 놓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사회에 놓여 있는 타인과의 경계를 존중하며 타인과의 온전한 교제를 우리를 연결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려 합니다. 복음 중심의 교제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 타인을 그리스도께 맡긴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좀 쉽게 표현한다면 복음 중심의 교제는 나와 타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와 배우자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것이고, 나와 자녀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것이고, 나와 지체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가족을 섬기죠, 교회 지체를 섬기죠. 하지만 여기에 본질적으로 뭐냐면 우리 나와 가족 사이에, 나와 지체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지체를 통해 일해 주시기를, 그 지체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 지체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속에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중심의 교제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상호적으로 의지하고 섬겨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서로 상호적으로 섬기고 도와야 되지만 사실 여러분, 결국은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를 쏟아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답을 듣고, 나의 삶을 하나님을 통해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지체의 위로와 권면을 통해서 이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도와가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홀로 서가는 훈련을 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두 가지 반응밖에 없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는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고, 또 하나의 극단은 뭐냐면 아까 나왔던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는 거예요. 개입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를 내가 맡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에게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 가운데 일하시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데 우리가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무관심과 지나친 개입, 이 중간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 중간을 가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바울이 나의 믿음으로 너희가 위로를 받고 너희 믿음으로 내가 위로를 받는다고 이 고백은 사실 뭐예요? 바울과 로마 성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이 교제는 아무리 친밀해도 그 관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깊이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올해 초에 저희 해외 단기 선교팀이 우즈베키스탄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한 성도님 통해서 이제 들었는데요. 어느 시간이 이제 제일 좋았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어떤 고백을 하냐면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그 교회와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 언어를 뭐 얼마나 준비했지만 뭐 인사말 정도 준비해 갔을 텐데 이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근데 서로 다른 언어로 찬양하고 그 나라 언어로 찬양하고 또 우리나라로 찬양하고 서로 언어도 다르고 하지만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강하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즈베키 성도님도 위로를 받고 우리 단계 선교팀 성도님도 위로를 받고, 이 복음 중심 교제의 특징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같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한국말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만 여러분 그 한국말을 한다고 이게 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개입하셔야만 우리 모든 대화와 관계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 소통과 터치가 막 팁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아이가 더 여러 가지 영역에서 더 잘할 수도 있고 성공에 더 유익하다고 사실 말하고 있는데요. 영적인 소통과 통치는 더 뛰어넘는 거죠.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견고하게 세우는데 이 영적 소통과 터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소통과 터치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영적으로 더 견고하게 세워진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시선을 이제 세상을 향하여, 밖을 향하여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이 방문해야 될 이유를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예요?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과 교제를 통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동일한 원리로 바울이 지금 로마 성도들과 같이 교제해가면서 열매 맺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열매는 단순히 어떤 전도의 열매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열매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죠. 제가 마태복음 이제 말씀을 전했죠. 산상수훈은 주제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주제인데 그 결론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7장 17절 20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베트남 선교를 갔을 때 이걸 굉장히 깊이 느꼈던 게 뭐냐면요.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 기독교를 호의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 목회자가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면요, 방해하고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요. 제가 이제 그 한 선교지를 방문하는데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한 선교지 지역을 방문하면 그 지역에 있는 그 목회자가 그 지역의 경찰에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했을 때 경찰이 허락이 되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허락을 안 해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그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간 곳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 영적인 싸움이 심한데요. 이제 국가로부터 이제 테스트를 통과해서 인증받은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그 교회도 국가에서 이 승인해 줄 때까지 엄청난 박해와 시련이 많았다는 거예요. 계속 방해하고 또 핍박을 하니까, 근데요, 이 교회가 그 핍박을 견디고 교회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으면 나중에 국가가 인정해 준대요. 그러면 그 교회는 국가가 터치를 안 한대요. 그래서 그 교회는 이제 그 과정을 통과한 교회였는데요. 그 목사이며 성도들이 얼마나 그 성령 충만한지 그냥 보면 너무 왜소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시련들을 견뎠을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 너무 왜소하고 마르고 그런데 그 얼굴을 보면 너무 성령 충만합니다.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열매가 있으니까 국가도 인정해 주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가 열매 맺기를 왜 이렇게 바랬을까요? 로마서 결론 부분에 가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5장 23절 24절 세 번역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열흘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여러분 로마 성도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뭘 바랬다고요? 스페인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로마 교회가 재정적으로 기도로 후원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더 깊은 의미는 뭡니까?
바울이 스페인 선교를 혼자 가기를 바랬을까요? 로마 교회도 함께 그 로마 선교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로마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왜 로마 성도가 더 영적으로 견고해지고 열매 맺기를 바란 이유를 알겠죠. 여러분, 영적으로 약하면 도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약한데 어떻게 여러분 가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습니까? 내가 신앙이 약하고 나의 신앙조차도 지금 버거운 상황인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나라를 벗어나 저 열방에 있는 거기까지 내 마음이 미치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가 더 강해져야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어떻게 해요? 이 스페인 선교회까지 같이 마음을 함께하여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더 견고하게 세우기를 바라는 거예요. 동일한 원리로 우리도 영적으로 더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영적 교제 안에 가운데 그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더 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잘 맺어져서 우리가 지금 펼쳐지고 여러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사역 가운데 더 많은 열매가 맺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해외에 이제 단기 선교를 지금 겨울에 가고 있는데요. 원래 올해 여름에 지금 가려고 했다가 내년으로 미뤘거든요. 내년부터는 여름에도 겨울에도 이제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하고요. 지금 국내 선교를 지금 청년부만 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또 작년도 좀 국내 선교를 가면 좋겠다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전에 한번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대학생들, 이제 크리스찬 대학생 중에서 잘 훈련된 이 사람들을 좀 후원을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잘 훈련된 이 학생들이 나중에 고국에 갈 수도 있고 뭐 한국에 남을 수도 있겠지만 어디 있든지 간에 어느 교회를 섬기지 않겠습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나중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지 여러분 같이 우리가 후원도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말씀드렸죠? 온 세상 사람을 향해서 빚진 자입니다. 근데 우리 시선이 자꾸 나의 외로움, 나의 문제에만 갇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 열매가 가정에도 맺고 우리 교회도 맺고 교회를 뛰어넘어서 이 민족과 이 열방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그 꿈을 꾸면서 나아가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모습 보네, 상한 나의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우리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선지서를 보면 자기의 외로움을 피력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성도들과 직접 만나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사도 바울도 위로받고 싶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이 땅을 살아가면 다 외로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있지만 사실 우리는 외로운 존재거든요.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외로움이 있는지, 얼마나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또 우리가 그 과정 안에서 이 영적 교제 안에서 더 우리 신앙이 견고해지길 바랍니다. 원하세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견고해지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이 세계 열방 가운데 또 연약한 누군가를 또 돕고 외로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더 견고한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빚진 자입니다. 이 빚진 자의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같이 구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많은 이 교제 가운데 있는데 이 영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도록 마치 기도하면 좋겠어요. 세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열매가 나의 가정에 맺히고 우리 교회에 맺히고 또 더 뛰어넘어서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우리가 동역하고 있는 선교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펼치고 있는 이 지역을 섬기는 사역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우리 같이 구하면서 빚진 자의 마음을 구하고 우리가 더 영적으로 견고해지고 더 열매를 맺혀서 가정과 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함께 통서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